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배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믿음 약하고 내 믿음 약하고 나는 두렵지만 부르심 따라가기 원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담대히 하나님 손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믿음 약하고 내 믿음 약하고 나는 두렵지만 부르심 따라가기 원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담대히 하나님 손잡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씩 두려울 땐 주님 품에 피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한 걸음씩 힘겨울 땐 주님 품에 기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씩 두려울 때 주님 품에 피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한 걸음씩 힘겨울 때 주님 품에 기댈 거예요. 아멘. 자, 올리브 블레스 시간입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의 시선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샘물,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우리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네, 사랑한다. 이제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 뛰지 않고 앞으로 우리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파송합니다. 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당함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사실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에 당당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가 있어서 그걸 함께 또 듣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운데 임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힘이 없으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우리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우리의 기도로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게 없어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로 꿈꾸게 하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를 닮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주의 나라와 뜻이 저희 삶 속에 임하며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이 강구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저희 안에 품게 하시고 자신이 신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저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며 주의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힘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주의 거룩을 사망하며 주께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또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만나게 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이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포로된 자요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였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샘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샘물 교회가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한 사람과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장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장에 속한 가정과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비움과 채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 계승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더샘물학교가 9월 8일 입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학기를 준비합니다. 함께 기독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동역할 수 있는 가정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가정들이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열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경제적 고통과 가정에 주어진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해가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샘물 교회 목장연합님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많이 덥죠. 계속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어서 많은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확진됐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조금의 기침이나 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전을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계속해서 워십나인 저희 게재하고 있는데요. 매주 주일 저녁은 저희가 공예배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 가정의 귀한 전통으로 세워가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 포스터가 더샘물학교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9월 7일 토요일 날 더샘물학교 2025학년도 신편입을 위한 입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7세 아이 가정을 두었거나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학교 설명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또 지혜와 또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필독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자이신 이종태 교수님은 그 C.S. 루이스 학자면서 번역가이십니다. 순전한 기독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책을 비롯해서 메시지 성경의 또 공동 번역에도 함께 참여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책에 소개하는 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무지개를 보면 가슴 뛰던 우리에게 다시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네.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많이 잃고 사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세계에 두신 놀라운 경이로움을 찾아가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일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육학 교수로 섬기시면서 우리 더샘물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우리 마음에 세상 어디에 있어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일상 속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유기남 전사님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개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소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학기가 시작해서 머리를 좀 잘랐는데 어제 좀 짧게 잘라 달라고 했더니 정말 짧게 잘라주셔서 못 알아보신 분 없으시죠? 네. 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더세물교회 협동 목사 이동열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뭇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 선지자로 부르시고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요, 물론 예레미야서는 주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책이지만, 또 한편 열국을 향한 모든 이 주위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선포된 책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서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길게 이어지지만, 오늘 이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 열국을 향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oracles against the nations.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또한 바벨론을 통해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을 보면 좀 놀라운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번에는 이 바벨론을 향해 나오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이 손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뜻과 자기의 힘을 따라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의, 온 이 만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이죠. 여러 나라들 중에 조금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었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정말 말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이 제국이라는 칭호를 붙여 마땅한 그런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그저 한 나라,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크고 위대했던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닌 굉장히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본문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는 되게 짧게 몇 구절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바벨론을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잘 아는 고대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도시 이름이고 이 나라의 공식적인 명칭은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죠. 바빌로니아 제국은 약 BC 5000년까지도 이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BC 2000년경에 바빌로니아가 드디어 이 고대의 이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되는데요. 그때 이제 함무라비, 여러분 다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이 인물,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나라였죠.
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BC 한 500년부터는 이 마케도니아 제국과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없는 고대 정말 없는 이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처럼 바빌로니아는 긴 역사, 화려한 문명, 강한 군사력, 발전된 기술, 뛰어난 지식 등으로 아주 잘 알려진 고대의 가장 발전했던 문명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바벨론을 그저 고대의 한 발전된 문명 정도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아주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을 검색해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는데요. 첫째로 바벨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성경을 검색해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열왕기하 25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죠.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파멸시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이제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또 한편 너무 독특하게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창세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네, 맞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0장 말씀에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함의 족보에서 바벨이라는 지역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시날 땅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11장에 이 바벨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곳 역시 시날 평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의 제국이 이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바벨탑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의 왕국을 세웠던 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5절, 18장 2절, 14절, 15절, 21절 반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사실 이미 멸망해서 사라진 나라거든요. 없는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의 의미는 곧 큰 성 바벨론,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죄와 욕망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할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이 바벨론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역시 그저 바벨론 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 이름의 원래 뜻은 원래 이제 어원은 발랄이라는 이 어원에서 왔는데 이 발랄이라는 말은 케이아스 즉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 이처럼 혼란과 파괴를 일삼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겉으로 굉장히 흥하고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어떠한 개인도 단체도 민족도 나라도 결코 그 힘과 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어느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세워지고 쓰러져간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너무 뜬금없을 수 있지만 파리 올림픽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다 즐겨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대단원에 이 막을 내렸죠. 시차가 있어서 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경기가 진행돼서 거의 실시간으로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로는 많이 봤죠.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금메달 수가 여러분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5개였다고 해요 원래. 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몇 개를 땄죠? 13개를 땄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딴 금메달 숫자와 타이를 이루었어요. 13개를 땄습니다. 전체 메달 수가 32개라고 하죠. 우리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33개 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딴 거예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손에 뭐만 쥐어주면 1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금메달을 딴 종목들 다 무엇입니까? 사격, 양궁, 펜싱, 배드민턴, 탁구 다 손에 뭐를 들고 하는 종목에서만 땄어요. 그죠? 심지어 양궁은 어떻습니까?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성 단체, 여성 단체, 혼성 단체 금메달을 이 메달을 싹쓸이를 했어요. 그죠? 어떤 외국 사람이 올림픽 이 양궁 대회를 일컬어서 써놓은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림픽 양궁 대회가 뭐냐? 4년마다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눈 후에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유서 깊은 전통 행사래요. 네. 그러니까 늘 한국이 양궁은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올림픽 대회가 지난주에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이번 파리 올림픽 대회가 생각난 이유는 바로 이 올림픽의 개막식, 오프닝 세리머니 때문입니다. 오프닝 세리머니. 여러분 혹시 개막식 다 보셨습니까? 아마 실시간으로 다 개막식을 보신 분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개막식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논란거리였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이름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죠?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그죠?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이 북한으로 소개를 했어요, 한국을. 난리가 났었죠. 또 장면마다 굉장히 새롭고 특이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기괴하고 애개망측한. 그래서 이 개막식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 잇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이 잘린다든지 혹은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어서 전 세계에서 방송 불가 처리가 된 장면들도 있었죠. 아주 논란거리였죠. 근데 저는 이제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질 못했지만 최근에 이 개막식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이제 또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막식에서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이죠.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참 너무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지만 몇몇 장면들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개막식을 12개의 장면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치러졌습니다. 개막식이. 첫 번째 앙상 때 이제 인사이죠. 두 번째 싱코리 때 연결입니다. 이렇게 도입부가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베르 때, 이갈리 때, 프라터니 때, 소로니 때. 이 프랑스의 기본 사상이죠. 이 자유, 평등, 박애. 이 기초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스포티비 때, 이 스포츠 정신이, 페스티비 때, 이 축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옵스큐리 때, 솔라리리 때,
때, 솔레니 때, 그 다음에 이테르니 때, 어둠, 연대, 경건, 영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약 3시간가량 개막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파트마다 주제만 들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 연대, 경건, 영원 얼마나 좋은 단어와 개념들입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도 좋은 단어와 개념들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아름답고 귀한 가치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왜곡시켜서 혼동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저는 이번 개막식이 아주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할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이슈가 되었던 이 부분, 바로 리베르테, 자유에 대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리베르테,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파트는요 우선 이게 개막식 한 장면인데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던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 당시에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여기 배경에 있는 이 건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건물이 바로 콩세제리라는 이 건물입니다. 콩세제리. 근데 이 건물인데 원래는 이 건물이 왕권의 상징과 같은 이 건물이었다고 해요. 왕이 법을 집행하는 고등법원이 여기 있었고요. 그 법을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수용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건물, 콩세제리라는 건물인데요. 근데 이곳이 프랑스 대혁명 때에 가장 유명한 그 사건 무엇입니까? 이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수감했던 장소가 됩니다. 곧 무슨 의미입니까? 왕권을 따라서 반역자들을 재판하고 수감했던 이 장소가 이제 이 사람들, 민중의 뜻을 따라서 권력자들, 권위자들을 수감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콩세제리라는 이 건물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장 대표하는 건물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콩세제리라는 건물을 배경으로 실제 이제 건물이 나와요. 프랑스의 그 건물이 나오면서 이번 개막식에서 가장 기괴했던 장면이 펼쳐지죠. 권력의 상징이었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국 이제 민중의 재판을 받아서 이 단두형에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앙뚜아네트의 이 잘려진 자기의 머리,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잘려진 이 머리를 들고, 이게 지금 여기 장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창문, 여기에 창문마다 다 서 있어요. 그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자기의 잘린 머리를 들고, 그리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싸히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노래, 이 싸이하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프랑스 혁명 때 민중가요로 불려지던 노래래요. 이 노래를 반항과 저항의 상징인 헤비메탈 장르에 맞추어서 원래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올라가려는 자 우리는 끌어내리리라. 주저앉은 자 우리는 그를 끌어올리리라. 진짜 성찬식은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그럼 종교의 관계는 사라지리라. 이런 노래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 가사입니다. 원래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와 권력이 결탁해서 이 민중들을 짓누르는 그 억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는 그런 이제 민중 가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의 원작은 이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제가 가사를 또 읽어드릴게요. 원작 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프랑스인들은 다시 배우리라. 법에 순종하는 법을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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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와 이 왕권이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그릇된 통치, 잘못된 법을 혁명으로 바로잡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권위, 제대로 된 바른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시민으로서 돌아가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막식에서는요, 이 가사가 사라져요. 이 마지막 가사가 사라지고 다른 가사로 대체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귀족들을 가로등에 매달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귀족들의 목을 맬 거야. 라는 가사로 대체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법과 권위에 순종하기 위한 그 숭고한 목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항하여 극단적인 이 자유만을 추구하는 광기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권위가 완전히 전복된 혁명을 상징하는 이 콩세 제리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의 잘린 머리를 들고 반항과 저항의 상징인 헤비메탈 장르에 맞추어서 광기 어린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이렇게요. 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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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마치 새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서와 권위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이렇게 자유로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런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 극단적인 자유, 이 장면이 연출하는 극단적인 자유가 그 다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유의 가장 큰 상징을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종도 나이도 법과 문화와 권력도 초월해서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법도 모르고 왕도 모른다라는 프랑스 이 속담도 있죠. 그래서 이 개막식에서 프랑스의 오페라 카르멘의 곡이죠.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는 이 한 부분을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또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서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다네. 사랑이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불러도 쓸데가 없다네. 기도도 협박도 듣지 않는다네.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 아니 사실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방종이 사랑, 아니 사실은 그 마음이 바라는 욕망과 바람을, 특히 이제 성적인 욕망이죠, 아무 제한 없이 표출해내는 문란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 개막식에서 또 연출이 돼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무지개색을 옷을 입은 다양한 이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의 젊은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이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특히 이 프랑스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 레 리베르티나제,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와 윤리와 도덕을 다 무시하고 극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방종주의 문학을 일컫는 단어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책들이 다 나옵니다. 뭐 어떤 책이냐, 이런 책들이요. 위대한 연인, 위험한 관계, 사랑의 승리, 순수한 욕망, 육체의 악마, 섹스와 거짓말. 대부분 극단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문란하고 기준이 없는 성적 욕망을 펼쳐놓는 책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설적이고 문란한 이 내용을 실제 현실로 연출해서 보여주죠. 어떻게요? 아까 그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과 뭔가 좀 성별이 애매한 누군가가 이제 세 명이 등장하는데 서로를 유혹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문란한 성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우리 시대가 말하는 자유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방종과 문란함, 쾌락주의 극치인 것이죠. 이외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요, 계몽주의 이후에 펼쳐진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전통과 기준을 벗어나고 모두가 따르던 법과 질서를 다 해체해버려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극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요,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는 육체적인 감각과 마음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올림픽이요, 올림픽.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보이는 어쩌면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축제의 장에서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개막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아 자기 이름을 내고자 그 욕망의 바벨탑을 쌓았던 이 성경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이 개막식의 끝에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이제 개항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륜기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꾸로 개항이 되었어요. 실수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개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막식이 상징하여 보여주었던 우리 현대사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무질서와 혼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듯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혼란과 파괴가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악으로 치달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책이요, 이 탈기독교 시대 전도, 이 팀 켈러의 책이죠. 이 책을 다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계절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겨울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기독교적인 선한 가치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온갖 무질서함과 파괴를 늘어놓는 그런 광야 같은 또는 한결과도 같은 그런 시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후자의 시대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모든 것이 참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시대같이 보이나,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룬 듯이 보이나 그 실상은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서 벗어나서 끝없는 혼란과 파괴를 일삼으며 결국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세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이 올해 처음 이렇게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급성장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강력한 종교가 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 이 신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자면 84%의 사람들이 삶의 최고의 목표는 내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86%의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91%의 사람들이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최고의 이른 방법은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극단적인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이 신 어떤 신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자 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자아숭배교.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아숭배교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아숭배교라는 것이죠. 무려 90% 가까운 사람들이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자기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아숭배교라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SNS상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죠, SNS상에 널리 공유되고 또 퍼져 있는 이 해시태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해시태그 Follow your heart 보신 적 있습니까? Follow your heart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을 따라라, 그렇죠? 너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아숭배교에 빠진 우리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해시태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책을 보셨습니까? Follow your heart.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요 60개국에서 출간해서 무려 700만 부가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애플 공동 창업자였죠. 애플을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우리 혁신적인 아이콘 누구입니까?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늘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One More Thing을 외칠 때마다 경탄과 이 찬사를 받았던 그 인물, 우리 시대의 21세기 최고의 혁신의 아이콘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네, 바로 스티브 잡스, 그죠? 이 스티브 잡스가 늘 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뭐라고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이 전반기에 애플이 행사를 늘 하잖아요. 애플 행사에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내가복음 1장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이게 올해 2024년 전반기 애플의 캐치프라이즈였죠.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당신이 늘 답을 할 테니 당신의 그 마음을 따르라 라는 이 말은요, 곧 너의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의 생각과 감각과 느낌과 욕망을 따르라라는 이런 말이죠. 심사숙고하고 깊이 사고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Why so serious? 뭘 그렇게 심각해?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네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끄는 생각과 느낌과 욕망을 따라가 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권위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 이 욕망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자아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대였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질서와 기준을 넘어버리고 선을 넘는 것이 죄였습니다. 기존의 죄는.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완전히 반대로 무언가에 얽매여서 너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지난날에 여러분 인류는 주변 세상을 자기 마음에 끼워 맞추는 대신에 날쭉한 내 마음을 주변에 맞추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때로 나를 둘러싼 외부의 세계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관계의 그 질서, 그 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갔죠. 그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에게 늘 감정의 절도를 추구하게 했죠.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내면 생활이 질서, 특히 이제 사랑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불교의 이 석가모니는 귀의자들에게 액착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액착심을 의심하고 초월해야 된다,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늘 설법했죠. 이슬람교도 추종자들을 내면의 과욕, 이 욕심과 맞서 싸우는 더 큰 성전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초기의 힌두교와 이 중국 이 전통에서도 이 과정, 그러니까 자아를 초월하고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는 과정을 각각 사티아 혹은 도라고 얘기했죠. 도.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는 이들을 제자화한다, 제자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내 마음을 최종적인 권위의 위치에 두고 절대적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형이상학적인, 인지적인, 도덕적인, 미적인 실제의 이 질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요동치며 그렇게 늘 모순덩어리이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온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로 물들여 있는 이 마음은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 여러분, 또 이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이 온갖 죄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둔한 내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늘 나뉘어 있는 이 모순덩어리인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늘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늘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죄된 마음에 묶여서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이런 해시태그 보신 적 있습니까? 해시태그 Love is Love. 이것도 아주 유명한 해시태그죠. Love is Love.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이 이긴다. 맹목적인 수용이 사랑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 자아숭배교에 도둑맞은 여러 이제 개념들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와 함께 또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아숭배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70억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그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다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갈망과 욕망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협하고 사랑 없는 혐오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 수용해라, 절대적으로 지지하라 라는 이 말이 사랑처럼 들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무엇입니까? 즉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자 우리의 목자이자 아버지이자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목자시며 아버지이시고 신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각 비유를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토기장이는 흙덩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웃으며 토닥일 뿐 진흙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지 않는다. 목자는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들이 아무데나 헤매며 쓰레기를 먹든 가시덤불에 걸리든 짐승에 잡아먹히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아들에게 바르고 용감하게 살라는 진정한 고결한 가치와 비전을 가르치지 않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며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지지해 준다. 신랑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클럽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온갖 유흥과 향락에 취해 즐기며 살도록 온갖 비용들을 다 대준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이 세상이 교만과 방종을 자유라고 잘못 부르듯이 또한 이 세상은 맹목적인 수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무턱대고 지금 너대로 그냥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연의 우리 자신이 되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진정한 사랑, 이 구원받는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수용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만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그 방종과 욕망의 왕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올림픽 개막식을 비유로 삼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방종이라는 자유를 대신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수용이라는 사랑을 대신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두가 너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외치는 이 방종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가진 이들을 찾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한 자들을 찾으셨고 세우셔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죠. 오늘날 각자의 바벨, 그 혼란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용기 있고 진정성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품고 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샘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에 대한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악과 허물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벗어나 끝없는 혼란과 파괴를 일삼는 이 세상의 악함을 봅니다. 우리의 다음 호흡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운데 이 세상은 마치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온 우주를 두 손으로 움켜쥐려는 듯이 그 욕망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혼란함에 휩쓸려 그 방종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Follow your heart. 내 마음을 따라가라. 너의 마음에 절대적 권위와 자유를 부여하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맞서 Follow Jesus Christ. 우리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Love is love. 사랑이 사랑이다. 각자의 모든 욕망과 방종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맞서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온 삶으로 맛보고 누리고 선포하며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드린 모든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께 드릴 것이 더욱 풍성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고백하는 우리 더샘물 모든 공동체 위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두운 세상 곳곳을 밝힐 빛으로 자라갈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더샘물 외치면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